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독해서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중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나와서 찬양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어려운 시대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애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십계명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주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잠깐 복습하면서 나갈 텐데요,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첫 글자를 통해서 한번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나우이안 부살간도 거탐. 예, 이제 첫 글자만 보셔도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네 번째 계명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네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의 중간에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신 것처럼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분량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안식일에 관련해서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해서 2주간에 대해서 걸쳐서 이 안식일이 주는 교훈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옛날보다 아주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심지어는요, 적군이 안식일날 쳐들어오면 싸우지 않을 정도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계명을 아주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금지 계명을 만들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 또 안식일에는 2글자 이상 글을 써서는 안 된다. 또한 안식일에는 짐을 옮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짐이 뭘까라는 정의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짐을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면서 알려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비 한 마리에게 필요한 우유보다 많은 것, 그건 짐이라는 것이에요. 또 펜을 하나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갈대, 그 이상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 종파 중에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안식일에는 틀니를 착용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만일 틀니가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틀니를 짚기 때문에, 노동하는 거기 때문에 틀니를 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계명도 있는데요, 안식일에 여자는 거울을 보면 안 된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울 보다가 흰머리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여자는 거울을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과 같은 규정들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 문제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흔히 주일날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경직된 태도를 가질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안식일이니까 말 그대로 예배를 빨리 드리고 와서 그냥 푹 쉬는 것이 그냥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또 교회에서 자꾸 봉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나는 안식일인데 쉬지도 못하고 자꾸 봉사만 한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출애굽기 본문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안식일을 그 히브리어는 샤바트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샤바트. 예, 이 샤바트라는 뜻은 뭐냐면요, 중지하다, 일을 그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스톱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니까 다시 자막을 보시면 누구의 안식일인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을 며칠째 만드셨습니까? 네, 마지막 6일째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시면서 인간에게도 바로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인간에게 안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식을 선포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뭘 하려 하지 말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너희가 뭘 더 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오히려 뭘 안식일날 더 하려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창조 세계를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활동을 마치고 하루를 온전히 스톱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첫날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일, 이 주일이라는 한자 뜻이 뭡니까? 주인 주자죠. 그래서 그렇게 주일로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쉬고 놀자라는 일을 다시 말해서 썬데이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날 이제 그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부터 지켰지만요,
당시에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일요일 날 그들은 쉬면서, 이 일요일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 로마 사람들은 늘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일로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자신이 인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 일요일을 지키려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일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온전한 주일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한 번은 안식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진짜 금요일 저녁이 되니까요,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스톱을 하는 거예요. 버스도 다니지 아니하고요, 다른 교통수단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택시도 안 움직여요. 그리고 오히려 상가에 있는 샤타들은 다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명절 때, 설이나 그런 추석 때 보면 서울 대도시에 차가 한산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요, 일주일에 하루가 되면, 안식일이 되게 되면 모든 교통수단과 모든 활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스톱을 한 상태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먹는 빵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시는 할라라라는 떡이에요. 저 할라라는 떡은 어떻게 왔냐면,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가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개를 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꽈배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오른쪽에 있는 빵의 모습이 되는데, 왜 저렇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꽈배기처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살짝만 뜯어도 빵이 잘 떨어지도록.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빵조차도 힘을 들이지 않고 편히 먹을 수 있도록 저렇게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또 안식일 날 샤베트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건데요, 저거는 안식일에만 운영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저 엘리베이터는 뭐냐면요, 자동으로 각 층마다 다 쓰게끔 돼 있어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온전히 스톱하고 정지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함으로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안식일과 관련된 또 다른 본문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15장에는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자막 좀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을 때 거기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출애굽은요, 그들이 아무 자유가 없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해방되고 자유한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안식하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죄책감이 늘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의 고통과 그 저주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한 날을 이제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노예나 아니면 기계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구원받은 자녀이기에 이런 안식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기에 안식해도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날이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아까 제가 설교하면서 이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사바트, 이 샤바트는 뭡니까? 중지하다, 일을 그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은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욕망과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열심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제대로 못 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뭔가 열심히 일하고 바쁜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이에 반해서 뭔가 좀 느긋하거나 바쁘지 않으면 왠지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말해요. 전 바빠요. 굉장히 바빠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바쁘게 생활하고 또 학생들이 예배를 지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 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는다. 또한 수학의 기쁨은 땀을 흘린 만큼 정비례해서 걷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더 많이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안식의 원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30, 40대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경성 두통,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소화불량 이게 다 뭡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짐을 자기가 다 짓다 보니까 그것이 염려와 근심이 돼서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약하다면 관절로 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적으로 그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한자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아마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안식이라는 한자가 딱 생각날 텐데요. 이 안식일은 안식할 때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리고 숨 쉴 식 아니면 호흡하다의 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숨을 고르게 쉬는 것이에요. 숨을 고르게 쉬면서 분주하고 뜨거워진 마음을 잔잔케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숨을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깊은 숨을 쉬어요. 근데 사람이 임종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숨이 가빠지고 거칠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뭐예요? 청진기로 대보죠. 왜 보는 거예요? 숨을 지금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가, 아니면 빨리 쓰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또 느리게 쉬고 있는가를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쁘게 살아오지만 우리 삶 속에 큰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면서 높아졌던 혈압이나 모든 것들을 안정시키면서 내가 그저 빨리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어디로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숨을 돌리는 시간이 우리 삶 속의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숨을 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우리 이사야 53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13절은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먼저 내 발을 금하여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함부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락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길로,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막 움직이지도 말고 아까 말한 것처럼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내일을 위한 계획자차도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그날은 그대로 쉬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편의적인 그런 안식, 인간적인 쾌락을 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적인 모임이나 그런 세상적인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바른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잘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뭐를 하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여기고 또 귀한 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한마디로 우리에게 축제와 같은 날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일날에 비싼 옷은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좋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축제를 가듯이,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결혼식장에 가듯이 가는 것입니다. 또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고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교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안식일을 통해서 구별하여서 즐거워하는 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성지순례 중에 겪었던 안식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실은 그 성지순례 중에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동이 트는 모습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기념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었고 갈릴리 호수에서 있었던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지금 제 뇌리에 아주 인상 깊게 각인된 장면은 뭐냐면, 제가 안식일 날 호텔에 저희가 묵었을 때 한 객실을 지나가는데 그 객실의 문이 열렸는데 그 객실 안에 있는 아버지가
한 11살, 12살쯤 되는 그 남자아이를 옆에다 두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식하기 위해서 일부러 호텔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가족 간의 쉼을 얻으면서 무엇보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녀들과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쉼이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로 주신 이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삼형제 중에 제가 막내인데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제가 장남이라고 하지만 저랑 좀 교제를 해보면 제가 막내티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막내이다 보니까요, 실은 가정에서 제일 많은 혜택을 누렸어요. 공부하는 것들도 그렇고 또한 가정에서 제가 어떤 져야 될 그런 짐도 별로 지지 않고 저는 삼형제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은 것을 누렸지만 실제로 지금 저희 형님이나 누님이 부모님께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걸 해드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 댁 가면 너무 좋습니다.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 피곤하니까 그냥 부모님이 누워 계시고 사용하시는 침대에 편히 누워요. 그러면 또 일어나면 또 어머님이 맛있게 준비한 음식을 먹는데, 저는 제가 부모님 댁 갈 때 미리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저 올라가니까 오이지 좀 준비해 주세요. 왜 오이지가 좋아하냐면 제가 입이 굉장히 겸손한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해주셨던 그 오이지 맛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경천이는 갈비를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갈비를 잘 하시거든요. 그럼 경천이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갈비 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아주 갈비를 진짜 원 없이 가득 먹고 옵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모님 댁 가서 아주 실컷 쉬고 잘 먹고 또 많은 대화는 안 하지만 그리고 내려와요. 그리고 내려올 때 그냥 얼마 안 되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그걸 받지 않으시려고 그래요. 목회하는데 무슨 목사가 돈이 있냐고 자꾸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아버님 괜찮습니다 드리면 오히려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용돈을 아이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댁 가는 게 참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모님 댁에 방문하게 되면 저희 아이들이나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머리도 좀 예쁘게 자르고 옷도 좀 단정히 입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은 옷을 단정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사람이 어디 가든지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아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저 역시도 그렇게 입고 갑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 이것저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요, 제가 이런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한 이것저것 준비하고 복장을 갖추는 것을 귀찮아한다면 얼마나 나쁜 불효자식 아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불효자식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굉장한 것을 하는 것처럼 생색내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하기 전에도 아무 일도 안 했음에도 안식하라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먼저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창조 리듬 속에 안식하고 그 다음 날 너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주일도 없이 힘들게 일만 하다가 몸은 병들어가고 또 하루 쉬는 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대상인 컴퓨터나 아니면 어떤 게임이나 그런 데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자 하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야 육체도 살고 또 육체가 회복돼야지 영혼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가 영적인 삶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인 쉼만 가져서는 절대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지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 신학자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주 중요한 말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함으로 역사에 동참하고 7일째 되는 안식일에는 성별함으로 역사를 넘어서라. 너무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엿새 동안은 뭡니까? 열심히 일함으로 역사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7일째는 성별, 다시 말해서 구별되게 그날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역사를 넘어서라는 것이에요. 내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해서 성취하려지 마시고 스톱하고 정지하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역사 그 이상의 것을 이루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킴으로 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고아처럼 일만 하는 노동자처럼 고생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안식해도 되는구나. 내가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가져도 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여러분 충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결코 예배를 그냥 한번 보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보고 가면요 믿음이 전혀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는 물사장이 좋지 않아서요. 가끔씩 군대에서 목욕을 하다 보면은 막 비누칠하고 했는데 갑자기 물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동작 그만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 찝찝함을 아십니까? 머리에 비누칠하고 막 비누했는데 동작 그만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진짜 찝찝합니다. 입을 벌리시는데 실제로 몇 번 군대에 가면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욕탕 갔는데 옷을 다 벗었는데 탕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발만 살짝 한 발짝만 담그다가 한 10분 있다가 나 목욕했다고 나오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부모로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목욕탕 갔으면 충분히 탕 안에 들어가서 몸도 피로도 풀고 몸도 풀리고 그 다음에 때도 시원하게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이태리 타월 있지 않습니까? 빡빡 그냥 등도 닦고 그래야지 시원하고 또 찬물도 또 사우나도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피로가 긴장도 했다가 풀어졌다 이걸 반복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1시간 그것도 마지못해서 급히 와가지고 그냥 급하게 예배 드리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0분 전부터 여러분들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올 때 교회 올 때 호흡이 가쁘지 않습니까? 근데 10분 전에 와서 먼저 내 호흡을 잔잔히 내려놓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드릴 때 그 찬양에 드리는 가사가 내 마음에 와닿고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발만 담그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시간도 잘 지키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시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들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는 어떻습니까? 오래간에 만났으니까 함께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급히 드리고 그냥 갚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가족이라는 걸 못 느껴요. 그러면 늘 그 사람의 신앙은 교회가 손님 같아요. 낯선 곳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충분히 하신다면 이제 집에 가서는 가족들과 함께 쉼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계시니까 제가 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쉬겠다고 여러분의 아내나 자녀들을 놔두고 남자들끼리만 채워 어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는 쉬겠다고, 나는 즐겁지만 내 아내, 내 자녀들은 아빠 없이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건요,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저희는 주일날 저녁에 FT라는 시간을 가져요. 이 FT는 뭐냐면 패밀리 타임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시간을 가져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가족 예배 같은 순서보다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저녁 한 7시 반이나 8시가 되면 가족이 같이 모여요. 그러면 저희 경천이가 기타를 치면서 반주를 합니다. 그러면 같이 찬양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주로 제가 인도를 하는데,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한 주간 지내면서 감사한 일이 뭐였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다 끝나면 또 한 가지는 서로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할 때는 절대 비난하는 유 메시지가 아니라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나는 이렇게 느꼈다라고 아이 메시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쭉 또 돌아가면서 얘기게끔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얘기가 끝나면 이제 서로의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느 날 때는 저희가 예수전도에서 같이 가족이 훈련 받다 보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져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도 갖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같이 또 말씀해 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나누게 된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가 진짜 편하게 자기 시간을 갖다가 쉼을 갖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팁인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진정한 가족 안에서의 안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안식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뉴스를 본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잔인해지고 이렇게 무서운 사회가 됐나 싶을 정도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삶 속에부터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고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하기 전에 한번 제 말을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은 잘 놀아야 합니다. 잘 놀되 주님 안에서 놀아야 합니다. 그럼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즐겁게 잘 노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고 존귀한 날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회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임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진정한 안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이 없는 이 삭막하고 무서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안식의 정신이 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 43장 3절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동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사 저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